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네, 꿈 자주 꾸시나요? 지난 밤에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꿀 때는 뭔가 재미도 있고 신기하고 진짜 그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펼쳐지는데 깨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생생하게 기억 남는 그런 꿈이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인가 꿈에서 계양산에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막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다 도망가는데 저는 건물 위에서 그걸 구경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올렸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게 해몽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개항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할 거다라고 해주셔서 어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쓰게 되는데 며칠 전에는 또 잠에서 깼는데 정말 이렇게 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신숙 권사님께서 앉아 계신 옆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누가 저를 불러요. 신 권사님이 아니고요. 소천하신 박청자 권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 부르셨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은일 선생 잘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청년으로 교회에 있을 때 종종 저한테 김은일 선생 그렇게 부른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인데 왜 선생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네 권사님 뭐라고요? 왜 뭘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 똑같이 김은일 선생 잘해 똑바로 잘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한 번 더 또 김은일 선생 잘해. 근데 제가 이제 강대상에 이제 나가야 되는 어떤 순서가 됐어요.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사님 뒤로 하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서서 이제 교회 의자를 딱 이렇게 지금 이 위치에서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계셨겠죠. 근데 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었던 게 제 옆에서 김윤 선생 잘해 하셨던 박천장 권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상하다. 권사님 어디 가셨지? 하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순서를 시작하면서 꿈이 깼어요. 보통 그래서 잠에서 꿈을 깨면 막 까먹기도 하고 뭐 별로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 꿈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오랜만에 뵙는 권사님의 얼굴도 그렇고 그 음성도 막 계속 들리는 것 같고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꿈일까? 왜 권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제가 목회를 잘 하고 있지 않아서 똑바로 잘하라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신 게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막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생전에 저를 야단치거나 꾸짖으신 적도 없으신데 꿈에서는 똑바로 잘해 라고 하신 걸 보면 뭔가 내가 진짜 못하고 있나 보다. 근데 교회 아니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목사니까 어쩌면 정말 목회를 내가 잘 못하고 있어서 정신 차리라고 꿈에서 알려주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저의 꿈을 제가 한번 해석해 봤어요.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상상만 해왔던 것이 꿈에서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좀 이상한 꿈을 꾸면 에이 개꿈이네 하기도 하고 막 진짜 누가 조상님이 나타나서 숫자를 알려주면 오늘 로또 사야지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꿈이 생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꿈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고 해몽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미신적인 게 좀 더 많긴 하죠.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면 단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온 요셉의 꿈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렸을 때 꿨던 꿈 2번이 전부예요. 물론 더 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건 이게 2번이 전부예요.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기에는 꿈을 너무 적게 꿨죠. 대신 감옥에서 뒤에서 또 스토리를 좀 잠깐 보겠지만 떡관원장, 술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고요.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줬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꿈 해몽가로 좀 더 유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이 꿈을 더 많이 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의 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하는 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술의 말로 다니엘이 더 대단한 것은 그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꾼 사람 그 자기도 기억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다 기억해서 다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까지 해주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셉의 꿈을 보면서 우리도 꿈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꿈에 관한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몇 가지 검색해보면 꿈이 이루어지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속사적 설교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설교적 방향성이 있어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도 구속사적 설교로 적용시키곤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지면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시대적으로도 가장 멀리 있는 이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근데 또 한편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에 요셉의 꿈이 어떻게 구속사적 방향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어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과 요셉의 꿈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좀 꿈꾸는 자로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빠르게 그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동생은 베냐민이 있고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와서 첫눈에 반했던 사람이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자신이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 당시 전통으로는 장자가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입었죠. 요셉은 위에 10명의 형들의 상황과 양치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께 다 고하고 다 보고하는, 이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벌써 샀는데 그 시기가 아주 극에 달했던 때가 있었으니 바로 꿈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첫 번째 꿈,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주변에 둘러서서 절하더라.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니까 분노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아버지 야곱도 두 번째 꿈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요셉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잘 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렇게 갔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못이 찢기고 구덩이에 들어가죠. 그리고 길을 지나던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성실히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간수장이 복중 제수를 요셉의 손에 다 맡기는 그 감옥 총무가 또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고요. 그거를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하고요. 떡 관원장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흉하고 파리한 7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 7을 확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아주 가늘고 바싹 마른 이삭 7이 풍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자 그때의 술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이렇게 해석해줘서 떡 관원장은 죽고 자기는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불러와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줍니다. 앞으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이렇게 오니 잘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죠. 바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그 즉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파격적인 대우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이방인의 한낱 종이자 죄수에 불과했던 이 요셉이 그렇게 애굽이라는 당대 초강대국의 2인자의 자리인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요셉의 어떤 꿈 이야기, 스토리, 국무총리까지 가는 이 길,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설교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주일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근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냐면 우리가 요셉이 꿈을 꾸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꿈을 꾸는 순간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생애, 그 순간까지를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요셉은 꿈을 아마 어릴 적에 꿨을 때에 그 꿈을 잘 간직했을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생생한 꿈이었어요. 11곡 식단, 11별. 자신의 형제 11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생 베냐민을 뭐 그렇다 쳐도 형들이 나에게 전한다? 엎드린다고?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2번이나? 이게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일까? 아버지와 어머니 해, 달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전한다고? 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이 될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뭘 말하려는 것일까? 분명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들이 나에게 전하는 날이 올까? 요셉은 궁금한 게 많았겠죠. 근데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 꿈을 잊지 않고 간직한 채 꿈이 이루어지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그 꿈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봤던 그 꿈을 꿨던 그 순간부터 국무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런 꿈과 같은 어떤 희망이 좀 보이시나요? 그 길이 꿈으로 가는 그 길과도 같이 보이십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길이 보이세요? 빌드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건설에서 건축물 쌓아 올리는 뜻이 있는데 요즘은
축구에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축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골키퍼나 수비수가 공을 이제 차지하는 순간부터 조직적인 어떤 패스를 통해서 마지막 골을 넣는 순간까지 그 과정, 그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고 해서는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는 이렇게 빌드업의 축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를 선호합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이런 빌드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 뭔가 아버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낮은 관리가 돼가지고 차근차근 한 단계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정말 고위직 관리의 딸을 잘 만나고 결혼 잘해가지고 한 번에 높은 자리에 어떤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소위 뭐 자수성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정말 해갖고 올라간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있다든가 그럼 어떤 게 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요셉의 생애에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오히려 반대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형들에게 가서 옷 뺏기고 찢기고 구덩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엄마는 달라도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막 알지도 못하고 뭐 전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말도 안 통하고 인종도 다른 처음 가본 이상한 나라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정말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가는 총무가 되는데 이제는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고 모함하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그렇게 감옥으로 끌려가 죄수로 한 번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했더니만 인정받아서 감옥 총무가 되고 술간원장, 떡간원장 잘 보필하고 꿈 해석해줬더니만 술간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말해가지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잘 좀 말해달라 했더니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풀릴 줄 알았더니만 어때요? 술간원장이 자기가 이렇게 복직하고 나니까 아주 좋아라 하면서 까먹어서 하염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감옥에서 또 보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이런 고난의 연속의 삶, 요셉이 꿨던 꿈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런 소망이, 그런 빛이 이 안에 있나요?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소망도 없는 것 같고요. 기대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이들에게 절하기는커녕 매번 자기가 고개 숙이고 매번 숙이고 조아리고 절하고 종으로 죄수로 요셉의 꿈은 진짜 대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의 그 삶은 파란만장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꿈을 잊고 살았을까요? 자신이 처한 환경, 그 상황,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꿈 같은 건 잊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뭔가는 길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았을까? 오늘 본래 본문 말씀을 보라고 했던 창세기 4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요.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지내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풍년인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에 접어드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뒤 말씀을 보면은 약 2년 정도 흉년을 보낸 지 2년 된 시점으로 나와요. 야곱이 사는 그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형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사러 옵니다. 그 순간 그때 요셉이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몰랐어요. 못 알아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을 것이고요. 요셉은 또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여러가지 시장을 하고 장식을 해가지고 외관도 많이 발랐을 것이고 게다가 어때요? 그들은 요셉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요셉의 형들, 야곱의 그 아들들은 그냥 양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42장 7절에 요셉은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일부러 엄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라고 합니다. 요셉이 꿨던 꿈, 오늘 바꿔서 봤던 본문 말씀 37장에 나오는 그 꿈,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배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 어린 시절 꿨던 그 꿈이 정말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접하고 있는 거죠. 4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형들을 보고 갑자기 잊고 있었던 꿈이 팍 하고 생각나가지고 그래 내가 꿈 꿨었는데 형들이 그 꿈대로 엎드리고 있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요셉의 삶과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걸 생각해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순간에 감옥에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2년의 순간에도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그 순간에도 그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뒤로 이루어질 또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살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꿈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갔던 것이죠. 모든 꿈이 현실에서 막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미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우주를 다니면서 지구를 보고 있었을 거고요. 만약 그 모든 꿈이 다 이루어졌다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꿈, 진짜 계양산에 화산폭발을 하거나 박천자 강사님을 배웠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꿈은 꿈이에요. 꿈은 그냥 그 안에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꿈은 뭘까요? 요셉의 꿈도 처음에는 요셉에게 있어서 그냥 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곡식단이 전하네? 야, 신기하네. 해와 달과 열왕들이 전하네? 저 가족의 수와 같네? 참 신기하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냥 꿈이겠지.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었죠. 요셉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배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야곱 곁에 있었다고 했죠. 아버지 야곱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듣고 또 신앙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야곱 역시 꿈에 있어서는, 환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던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겠죠. 여러 가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요셉이 그 꿈이 단순히 꾸었던 그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도 있어요. 내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장래 희망, 목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내가 바라보는,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개인적인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나라고 하는 인물이 꿈꾸는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전은 내가 얻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생각해서 얻고요. 버리고 싶다 해서 또 버리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걸 제가 뭡니다. 성도님 뭡니다. 이건 뭡니다라고 알려드릴 수가 없죠. 비전은 각자가 기도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비전이 달라요. 요셉은 꿈으로 그 비전을 또 나타냈어요. 요셉처럼 우리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비전을 알아가야 할까? 늘 말씀드렸던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그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가는 그 길이 그런데 도대체 내 삶이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연단되고 또 나도 모르는 어떠한 것들이 빌드업,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그 꿈,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모든 것을 아셔서 나를 정말 순금과 같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요셉이 겪었어요. 그리고 욥도 겪었고요. 다윗도 겪었고요. 모세도 겪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비전을 품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분명 어리고 작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지금은 비록 형들이 자기를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형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돌보면서 서로 좀 화목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앞서서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꿈처럼 지금 형들이 그렇게 자기 앞에 납작 엎드렸지만 그걸 보려고, 그 꼴 보려고, 그 형들을 엎드린 거 보려고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는데 그 큰 그림, 그 놀라운 빌드업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요셉은 그 비전을 품고 간직하고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어떤 비전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린 친구들에게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련회나 연성여학교 주제로도 많이 써요. 또 청년부 때도 그래요. 청년부들도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비전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작년부가 되면요, 비전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비전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비전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며 나갔습니다. 80세가 아직 안 되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생각지도 못한 그 뜻을,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년에 갔을 때요, 60이 넘고 일하는 거 정년 은퇴하시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공부하고 65세에 졸업하고 목사하는 줄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는 70에 은퇴해요. 딱 5년 목회하시고요. 70세에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교원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한지 좀 됐으니까 80 다 되셨을 텐데 뭐 연락하진 않지만 그 나이에도 비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벌써 한 20년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이라는 놀라운 축제, 4강 신화, 뜨거운 열기. 저는 하필이면 그때 발목 인대 파열해가지고 경기장은커녕 거리 구경 한 번 못 가가지고 집에서 월드컵을 본,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축구 좋아해서 그걸 못 본 천추의 한인데, 그 우리나라 있었던 경기마다 응원단이 펼쳤던 카드 섹션이 있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윈 3대0, 3대0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 경기는 고 KOR 16, 16강 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 경기가 정말 재밌었던 그 포르투갈 경기. 그때의 카드 섹션은 단순했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16강에 올라갔고요. 16강전이 이탈리아였는데 어게인 1966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66년에 월드컵 때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게인 1966에서 이겼죠. 이겨서 8강에서 스페인.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라는 카드 세션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자랑. 이겼어요. 승부차기로. 4강은 독일전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뭐였죠? 4강의 카드 세션.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카드 세션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월드컵 4강. 자, 꿈만 같았던 일들, 꿈만 꿨지 아시아 국가가 4강까지 가는 건 있지도 않았던 일들. 근데 꿈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결과는 이제 패배하고 4강까지만 딱 갔지만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꿈을 꾸던 그 월드컵 4강을 이뤄낸 역사였습니다. 그 카드 섹션처럼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은 잘 때 꾸는 그 꿈이 아니라 희망, 소망, 바라는 바, 목표.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노력하고 꿈을 향해 전진하니 꿈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심을 맺었다. 비전으로 우리가 그 말을 바꿔볼까요?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
그 인도하신 그 놀라운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그 비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건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이 밝게 알았을 때는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 정말 섬기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과 같이 비전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그 자체도 다 만들어가는 빌드업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성령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나가는 주의 군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 내 꿈이나 내 희망, 내 목표, 내 소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비전을 품고 전진해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